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순서에서는 이제 이 책을 옮기신 저자분의 이제 그 추가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의 구조가 어떻고, 어거스틴이 이 책을 왜 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제 어거스틴이 실제로 쓴 고백록 본문 그 자체에서 발췌를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 몇 가지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만 제가 짧게 나눈 뒤 이제 오늘은 고백록의 1권의 1장 내용만 일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자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고백록을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절대 이거를 철학적 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물론 여기서 이제 지적인 작용과 활동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런 것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의 정서, 그리고 이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에 주목해서 이 책을 보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가장 1차적인, 너무 이제 그러니까 원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일단 어거스틴은 기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자신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저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기독교 희락 사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보면 이제 그 기록의 그 구조,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거의 동시에 계속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흠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이걸 알아가면서 너무 기쁜데 추가적으로 나는 그런 걸 알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 받을 자격도 없는 부패한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임을 생각을 하면 이 기쁨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될 이유가 있고 나는 형편없고 쓸모없고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까지를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기독교 희락사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교회사에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주변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때가 로마 시대긴 하지만 로마 시대 초기에 박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시대 때는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이 교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문화적으로 생각 없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 입장에서 어거스틴도 교회의 감독이었죠. 이제 히포의 주교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래서 감독의 입장에서 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고 이 고백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멋진 모습이 절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추악하고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너무 이제 잘 드러나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제 자신의 어떤 추한 부분까지 공개를 해서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고백하기를 바라고 함께 다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고백록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거듭나고 또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박해 시대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죽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시대에는 이제 이런 참된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이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이 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이제 중심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 이 끔찍한 죄성에 대해서 더 자각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었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돌이키셔야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상태에서 죄에서 돌이키시고 참으로 믿어야 이제 진정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오늘 본문 내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겉장에는 뭐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짧은 또 이제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이제 찬양의 글을 이제 남긴. 그래서 1권은 어거스틴의 어릴 적 유아기 시절 때 이제 그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문체는 마치 이제 하나님께 직접 독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형태의 문체로 마치 대화하는 식의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1권 1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이제 찬양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시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인간의 안타까운 상태를 자신과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조물 중에 일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뭐 불쌍한 상태에서 인간은 유한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죄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고백하는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기독교 큰 틀에서의 이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알아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1장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고, 혹 그 이름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존재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 알고 불러야 되는 것인데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이제 1장의 본문 중앙에 그 유명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 1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1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나는 죄인 되었고 당신과 거리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가가려면 알아야 되고, 아는 상태로 부르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맞춰지는 장이 이제 1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